먼저 서론 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홍수 후 이 땅에 생존했던 인간은 단지 8명에 불과했다. 그러나 인간의 번성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풍성한 번식과 삶의 터전을 허락하셔서 인간으로 하여금 이 땅에 편만하게 하셨고 본격적인 인간 역사들이 전개되며 국가가 탄생한다. 창세기 10장에는 우리 인간 역사에 많은 미싱한 그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의 역사 아담에서부터 아브라함까지를 약 2000년으로 잡으면은 그 2000년의 역사를 여기에 굉장히 함축성 있게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글자가 이렇게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어떤 글자를 통해서 그 당시를 확실히 알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문화 어떤 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은 아브라함 그 시대로부터라고 본다면은 이 시대 이야기들은 어떤 구전에 의해서 전달되어진 그런 내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어느 후순에 관해서 적고 있는가라고 했는데요. 자, 1절부터 우리 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베스 후에는 이러하니라. 홍수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베스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데와 야왕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박과 도갈마요. 여아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방언과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자, 이 족속은 어느 후손에 관한 겁니까? 2절에서 야벳입니다. 그죠? 예. 셈, 함, 야벳 중에서 야벳 족속의 이야기를 먼저 적고 있습니다. 자, 야벳의 후손들은 오늘날 누구일 것 같습니까? 누구라고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죠? 사실 참 어떤 민족이라고 딱 잘라 말하기에는 정말로 쉽지가 않습니다. 성경에서 때로는 어떤 지역 이름을 대기도 했고요. 또 어떤 때서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대기도 했고요. 가령 예를 들면은 11절에서는 함이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갔다 그랬는데, 또 22절에서는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라 그러면서 이렇게 상당히 지역과 그 인종 자체를 뚜렷하게 구분해서 말해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잘 말하는 식으로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그 종족들, 국가는 사실 우리가 참 분명하게 이렇게 말하기에는 어려운 신비에 속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셈, 함, 야벳을 어떤 족속으로 말하고 있습니까? 야벳 족속은 어떤 민족의 어떤 인종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죠? 예, 그죠? 야벳은 코케이션, 주로 백인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죠? 햄 족속은 누구라고요? 흑인이다. 그리고 또 셈 족속은 우리 동양인이다. 예, 이렇게 말하는데 꼭 그렇게 말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어떤 그런 주류적인 느낌은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흑인들은 얼굴이 까매졌고 백인은 하얘지고 우리는 이렇게 됐을까? 그죠? 그걸 참 분명하게 이렇게 해석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죠? 사실 인종적으로 보면은 그것만 있는 건 또 아니잖아요. 우리는 어릴 때는 그것만 있는 줄 알았지만 미국에서 살고 보니까 사실 남미 계통의 사람들 이런 모습들 보면은 또 많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르니까 상당히 참 어떤 민족이 누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류학을 공부할 때 형질 인류학이다. 그 얼굴 모습이라든지 외모를 보고 주로 형질을 보고 인류를 나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근데 문화 인류학적이다 해가지고 우리 문화라든지 쓰고 있는 언어라든지, 그죠? 질이라든지 이런 모습을 가지고 또 나누기도 하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 굉장히 복합적입니다. 그죠? 같은
민족이라고 할지라도 또 지리에 따라서 얼마나 다릅니까? 그죠? 지리에 따라서 뭐 게르만 민족이다, 뭐 슬라브 민족이다 이렇게 나누고 동양에서도 보면은 같은 동양인을 하지만 우리 동남아 동양 셈족하고 또 이스라엘 계통 그 동쪽 그죠? 그 사람들하고는 또 상당히 다르죠. 예. 그러니까 참 쉽지 않은데 여러 가지 모르는 거는 그냥 모르는 대로 넘어가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야벳은 막내인데 가장 먼저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요. 이 족속들은 주로 아리안 계통들, 또 꼭 우리가 게르만 민족들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인도도 야벳 후손들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는 좀 더 다른데 그죠? 좀 더 햄 족속 같이 느껴지지만은 또 그쪽으로 넣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 나는 마대가 메데 파사 할 때 메데 족속의 시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럽, 소아시아, 흑해 지형, 카스피해 연안에 사는 가나안 북동쪽 그쪽을 말합니다. 자, 6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상당히 양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이번엔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읽고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풋과 가나안이요.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에 처음 영글이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깝과 갈레스에서 시작되었으며 및 니네웨와 갈라 사이의 레센 이는 큰 성이라 건축하였으며 바드루심과 가슬루임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블레셋이 가슬루임에서 나왔더라. 또 유부스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르밧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맛 족속의 조상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족속의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자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방언과 지방과 나라대로이었더라. 예, 거기까지. 자, 어느 후손에 관해서 적고 있습니까? 예, 함 족속입니다. 자, 함의 후손들은 오늘날 누구일까요? 대체적으로 보면은 애굽 족속, 또 아프리카 족 거기 있고요. 지중해 또 동부 연안 유프라테스, 디그리스강 그런 일부고요. 또 소아시아, 아라비아 일부도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읽어보니까 여러 가지 안면이 있는 도시들, 나라들이 많이 나오죠. 1절에서 5절까지는 좀 안면이 있는 도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1절에서 5절까지는 없는데 6절부터 20절까지 함의 족속들에서는 어떤 고대의 찬란한 문화들이 거기에 다 나옵니다. 지금 다 나오고 있어요. 바벨론이 그 나라의 시작이 거기에서도 시작되어지면서 여기 보니까 계속해서 많이 다 나오고 있죠. 유명한 큰 성이 있었더라. 뭐 레센이 있었더라. 소돔과 고모라도 있었더라. 그죠? 이런 유명한 도시 이름들이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문화를 잘 발전시켜가는 사람들은 뭐랄까요? 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혈통보다도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에서 여러 가지 문화가 많이 발달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그 앞에는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우리 창세기에서 공부할 때도 우리 아벨과 가인의 후손들을 쭉 짜라갈 때 보면은 가인의 후손들의 이 문화를 음악을 하고 동체를 만들고 날카로운 기계를 만들고 또 시를 쓰고 하는 그 족속들이 전부 다 또 가인의 후손 쪽에서 나오는 거 봅니다.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뭔가 하나님을 떠나면서 뭔가 문화 쪽으로는 인간적인 유형과 그 인간적인 그런
만족을 위해서 인간의 역사가 급속도로 발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좀 그래요. 특별히 또 이 가나안의 그 모든 문화들은 굉장히 좀 촌스럽고 그렇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그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의 문화는 좀 후진해 있는 것, 그런 것 같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오히려 굉장히 그 번쩍번쩍 화찬란한 그런 면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류 문명의 어떤 전성기를 구가하는 그런 모습들, 물질적인 풍요로움, 또 문화 이런 것은 바로 주로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많이 만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솔직히 우리 기독교인들이 좀 이 세상 다른 거와는 좀 다른 세상적인 문화들에 비해서 좀 처진다고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은 그런 것을 우리 너무 세상적인 것 쫓아가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굉장한 것을 그런 것을 추구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문화를 쫓아가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후손들에게도 우리 아이들이 너무 그 세상적인 말초적인 그런 것을 쫓아가려고 하면 그렇게 가르쳐 주셔야 돼요. 재미없어서 못해. 우리 애들 하는 말이 그러잖아요. 교회 오면은 재미없어. 그런데 교회는 재미없는 데야.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솔직히. 예. 너무 그걸 교회가 어떻게 재밌게 해요, 솔직히. 그죠? 세상은 여러 가지 재밌는 프로그램을 많이 해도 교회는 원래 이렇게 재미없게 사는 게 우리 교회야. 이것이 아이들이 익힐 수 있는 것이, 어느 것을 그것을 이해하는 것도 참 중요한 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다음 3번에 보면은 6절의 구스는 오늘날 어디를 말하는가? 자, 6절에 보면은 먼저 구스라는, 함의 아들은 구스라. 이 구스가 누구의 조상입니까? 아프리카의 유명한 나라죠. 구스는 이디오피아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디오피아. 그러니까 이디오피아라는 나라가 얼마나 참 오래되었는지요. 근데 구스라는 나라가 보면요. 자, 8절에 보면은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며 그는 세상에 처음 연결이라. 그러니까 이디오피아 이 사람들이 몸이 그렇게 건장하다고 그래요. 제가 시카고에 있을 때 이디오피아에 선교사를 가신 분이 오셨거든요. 이디오피아 사람들이 그렇게 몸이 크더라.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옛날 우리 유교가 났을 때, 이디오피아도 우리 유교 났을 때 우리나라에 파병해 준 우방국이에요. 피를 나는. 근데 그 사람들이 아직도 살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주로 누구였냐면은 왕을 지키는 근위병들, 그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지를 않았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불과 몇십 명 왔다고 들었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정말 일당백의 용사들이었다고 그래요. 왕을 지키는 근위병들이 왔기 때문에 굉장히 건장한 사람들인데, 여기 보면은 그 건장함의 첫 조상이 바로 구스 사람들이에요. 예. 자, 구스는 오늘날 이디오피아입니다. 그 다음에 이디오피아가 계속해서 역사 속에 등장하죠. 또 어디에서 등장하죠, 여러분? 예. 구스, 그 신약에서, 그죠? 이디오피아 필립이 복음을 전한 사람이 구스 넷입니다. 이디오피아 넷이 이렇게 복음을 전했고, 또 이디오피아가 어디에 등장합니까? 구약에서도 등장합니다. 솔로몬, 그죠? 솔로몬의 영화에 보면 솔로몬과 이디오피아 여왕, 서바 여왕, 이렇게 나오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이디오피아에서 많은 이스라엘 자기들의 백성이라고 굉장히 그 이디오피아를 많이 이렇게 돕고 하는 것이 있는가 보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여기 문제 보겠습니다. 세상의 처음 영걸은 누구인가? 누구입니까? 니무롯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니무롯. 자, 영걸. 이 한국말에서는 참 독특한 표현, 영걸. 이 말도 아마 성경에서만 좀 나오는 말이 아닌가요? 영걸. 예. 제 친구 목사 아들 이름이 영걸이었는데 이걸 보고 뭐 지었는지 몰라. 그건 영걸었다. 영걸에서 나왔는가? 이 말 맞나? 예. 영걸. 영걸인데 영걸이 영어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a mighty hunter. 예. 한국말로는 특이한
영글이었더라. 그는 특이한 사냥꾼이었다. 그죠? 이런 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사냥꾼, mighty warrior, 또 mighty hunter. 영글은 mighty warrior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사냥꾼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냥꾼은 아닙니다. 동물을 잡는 그런 사냥꾼보다는 오히려 사람을 사냥하는 사냥꾼입니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 여기는 굉장한 광포한 자로서 수많은 사람을 죽인 사람이다. 이 말이 더 가깝습니다. 여기 사실은. 그러니까 특출한 약탈자였다. 이 말이 오히려 더 가까운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오른쪽에 보면 특이한 사냥꾼이라는 말은 짐승을 난폭하게 잡는 사냥꾼, 힘센 사냥꾼, 잔혹한 전쟁강을 의미하기도 하며 마라드, 곧 니무롯이 마라드, 배역하다에서 발생한 단어다. 그래서 이 특별히 기뻐라는 말, 광포하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오히려 그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광포한 전쟁광이다. 이 말이 오히려 맞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호와 앞에서 이 사람은 광포한 자고 대적자였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광포하고 대적자였다는 말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니무롯은 하나님을 아주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대적한 적그리스도의 가장 첫 번째로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자, 그 니무롯이 이제 무엇을 세웁니까? 그의 나라는 10절에 그의 나라는 시날 땅에 뭐라고요? 바벨과 에렉과 악갈과 갈렛, 그러니까 이 니무롯이 여러 나라를 세웁니다. 그 당시에 여러 나라를 세웠다고 하지만 자기 어떤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많은 도시를 이렇게 정복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 바벨이라는 이 도시가 바벨론 제국의 수도이기도 하고 바로 거기에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온 것이죠.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은 그 시초는 바로 니무롯이라고 하는 이 강포한 사람으로부터 왔다. 그리고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역사에 보면은 정말 인류 역사에 가장 장기간 동안 흥황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없어졌다가 또 바벨론 나타나고 없어졌다가 또 나타나고 여러분 구약 전체에 보면 바벨론이 계속해서 있다가 없다가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주 배도하는 무서운 그런 문화들, 그러니까 점성술이라든지 이런 일단 사탄이즘 이런 것이 대부분 거기서 많이 왔고요. 그 다음에 수학이라든지 건축학도 거기에서 굉장히 많이 발전되어졌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은 이 니무롯은 누구냐면 첫째는 그는 대적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아주 노골적으로 사람들 앞에 선동하면서 그냥 단순히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선동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니무롯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또 광포한 자다. 그래서 아주 폭력적이고 영토 확장을 위해서 잔혹하게 전쟁을 그 당시 그러니까 마치 알렉산더가 온 세계를 완전히 정복했듯이 또는 징기스칸이 온 세계의 3분의 2 이상을 정복했듯이 그런 첫 번째 정복자가 바로 니무롯이었다고 이렇게 우리는 이해하면 됩니다. 그리고 니무롯은 또 어떤 사람이냐면은 세상 문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의 아주 대표주자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그죠?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이 삶의 목표죠. 그런데 하나님을 배역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편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만족하고 우리가 좀 더 이 세상에서 이름을 높이고 살까? 내 영광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사니까 인간 문화는 급속도로 발전해 가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들의 그 유욕의 어떤 즐거움을 위해서 쫓아가니까 그런 음란한 문화들이 계속해서 발달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도 바벨론의 부활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엇을 보고 바벨론의 부활이라는 말을 쓸까요, 여러분? 뉴 에이지 무브먼트입니다. 이 뉴 에이지 무브먼트의 시초가 이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제 내가 대학교 졸업할 때 뉴 에이지 무브먼트에 대해 썼는데 정말 그 당시로서는 이제 굉장히 그 뉴 에이지에 대해서
많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던 것이지만은 제가 지금까지 가만히 살아오면서 보니까 미국 전체를 사로잡고 있는 정신이 뭐냐면 뉴에이지 무브먼트입니다. 사실은 미국, 그러니까 바벨론의 그 정신이 지금 다시 살아나가지고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요. 그 시작이 바로 이 바벨탑이었습니다. 바벨론이었습니다. 바벨론. 자, 혹시 중간중간에 질문해도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보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건설자는 누구의 후손인가? 자, 거기 가기 전에 여러 또 지명들이 나오는데 한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절에 보니까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고 니느웨가 벌써 이때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는 니느웨.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하라 했더니 요나가 니느웨를 안 갔죠. 왜? 이렇게 하나님을 배도하는 도시였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12절에서도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축하였다. 이 레센이 그러니까 가장 큰 도시 성으로서는 처음 나오는 이름입니다. 레센. 그 다음 14절에 보면은 바두르심과 가술루임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블레셋이 가술루임에 낳았다. 블레셋이 팔레스타인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오래된 나라예요. 팔레스타인. 자, 그 다음에 15절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그죠? 솔로몬 당시에도 시돈이라는 나라가 나오고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 다음에 헷 족속, 히타이트. 우리가 옛날 고등학교 때 배운 역사 속에 히타이트족이고 헷 족속입니다. 계속해서 여부수 족속, 아모리 족속 이런 거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죠? 그 다음에 히위 족속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18절에 보니까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졌더라. 그래서 이제 19절에 보니까 가나안의 지경은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자, 가사라는 도시가 이때 나오고 있어요. 가사가 세계, 그죠? 문제에 가자, 지금 가자예요. 가자 지역에서 얼마나 이스라엘하고, 그죠? 충돌이 많이 일어나는 가자가. 그 다음 소돔과 고모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었더라. 그 다음 21절 셈은, 그 다음 이제 셈이죠. 자, 거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의 건설자는 보면은 곧 함 족속이었다. 이게 보이시죠? 자, 7번입니다. 자, 21절부터 31절까지는 어느 족속을 적고 있는가? 또 한번 읽겠습니다. 교도합니다.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베스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산과 룩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산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단과 셀렙과 하살마엘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셀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욥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의 거하는 것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에 동편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라. 그 족속과 방언과 지방대로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그 세계와 나라대로라.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땅의 열국 백성이 나뉘었더라. 자, 이 족속은 어느 후손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셈 후손입니다. 자, 셈의 후손은 오늘날 누구인가? 곧 대표적으로 히브리 민족을 말하고요. 메소포타미아, 또 아수르, 에돔, 모압, 암몬, 아시아. 그러니까 셈의 후손이라고 해서 무조건 도 하나님의 백성은 아닙니다. 보면은 함의 족속이라 해서 무조건 다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누구? 곧 이디오피아, 그죠? 구스 같은 사람들은 얼마나 또 지금도 기독교 국가고요. 그런데 또 셈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훌륭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니에요. 나중에 에돔이라든지 모압이라든지 그런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도, 그죠? 그런 또 이스마엘 같은 그런 후손이 또 나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라비아까지 그 셈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어느 족속은 무조건 다 선하고 어느 족속은 무조건 다 악하다. 그거 아니에요. 노아 족속에서도 벌써 하나님께서 노아를 구별했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나왔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이 나왔듯이 모든 족속에서는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편견들을 없애버려요. 그 사람들은 항상 그래. 항상 그런 거 없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아버지라고 할지라도 나쁜 자녀가 나올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 밑에서 훌륭한 자녀가 나오는 거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훌륭한 사무엘 선지자 밑에서 악한 아들들이 나왔고, 그죠? 예. 훌륭한 다윗 밑에서 또 나쁜 아들들도 나왔고, 이러듯이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항상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이 에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기에 21절에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이 에벨이란 말이 이제 히브리어 말로 강저편이라는 말입니다. 강저편. 저편 땅이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또, 이 에벨에서 무엇이 왔냐면은 바로 히브리 또는 하비루라는 말이 뭐 떠돌아다니는 사람, 강저편에서 건너와서 떠돌아다니는 사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티그리스 강을 건너서 왔다. 하비루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비루가 떠돌아다니는 사람들 유목민이다 해가지고 아주 천민계급으로 취급했는데 그 하비루가 히브리가 되어졌습니다. 히브리 민족. 그래서 히브리 민족은 벌써 여러 히브리 민족 중에서도 벌써 그게 아직 그 에돔이라든지 아수르라든지 그런 게 다 포함되어 있는 셈의 후손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셈의 족속을 이야기하는 것은 왜 그런가? 왜 이 내용을 2000년에 걸치는 내용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까? 사실 이런 거는 배울 기회가 잘 없죠. 설교 중에 이런 거 하고 있으면 다 잘 거예요. 그냥 그죠?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성경 공부할 때만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거예요. 딱딱하지만은 한번 이 내용을 하나하나를 보면요 정말 재미있어요. 뭐 재미없지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 오셔서 공부하니까 수지 맞은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뭐 주석을 들여다봐도 별로 이렇게 설명해 놓은 것 없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재미있는 소설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누군지 아세요? 김성일의 홍수유유라는 그 소설책이 있습니다. 한 10권으로 됐던가? 우리 있습니까? 한번, 예, 있어요. 한번 재미있습니다. 그냥 무협지 소설같이 썼어요. 그런데 무협지 소설처럼 썼는데 상당히 그냥 재미있게 읽으세요. 그걸 가지고 이 사람이 쭉 써가지고는 막 히트를 치니까 본인이 나중에 착각을 합니다. 자기가 상상력을 여기에 넣어가지고 써놔놓고 그런 이것이 정사인 것처럼 착각을 해가지고는 막 교회 가가지고 이제 이것을 강의를 하다가 나중에 된통 얻어맞는 거예요. 이단이다. 너무 그러니까 이단으로 막 교계에서 말을 하니까 미안합니다 하고 이제 그랬는데 재미있어요. 그런데 예, 그냥 재미로 볼만해요. 그래서 이런 니무롯 그 주요 나오는 이야기가 니무롯에 관한 이야기가 쭉 나오고요. 예, 또 뭐가 나오냐면은 여기에 이제 한번 보자. 그다음 셈의 자손 에벨. 그러니까 셈의 자손 중에서도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게 25절에 보니까 두 아들을 낳고 하나 이름은 벨렉이라 했으니 그때 세상이 나누었다. 이 벨렉이란 말이 곧 분리라는 말입니다. 나누어졌다. 벨렉이란 말. 이 벨렉이란 말이 이제 에벨 강저편으로 나누어졌다는 말인지 아니면은 벨렉에서 바벨이란 말 왔다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벨렉 나누어졌다거든요. 벨렉 바벨. 그래서 세상이 나누어졌다는 말이 뭔가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옳다는 것은 없는데요. 이 나누어졌다는 말이 곧 바벨탑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가 하고 하는 것이 대부분의 구약 신학자들 카일이라든지 랑겨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세계가 그러니까 온 종족이 실제로 나눠진 사건이 바로 바벨탑 사건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라. 욕단이란 말이 곧 작은 아들이다 하는 말입니다. 욕단이란 말이. 그래서 김성일의 거기 홍수에 보면은 우리 한국 사람을 당군 조산이 당군이라는 말이 어디에서 왔냐면은 욕단에서 왔다. 옛날에 아주 옛날 분 중에 한국의 무슨 산이죠? 거기서 복회하던 장로님이 한 분 계셨는데 크게 뭐 신유 집회도 하던 분인데 그분은 또 우리를 이끌어서 히브리 민족 12지파 중에서 단 족속에서 왔다. 또 그분은 또 그런 이야기를 한참 하고
너무 지나친 우리 민족주의 이런 걸 자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전혀 그런 거는 자기들 그냥 개인적인 혼자 생각이니까 그런 말에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죠. 자, 그래서 이 욕단이란 말은 여기에 보면 욕단이라는 사람 이름도 여기니까 욕단은 29절 오빌과 하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래서 욕단은 주로 아라비아 계통을 이야기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5절, 6절, 12절 읽어보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6절, 12절.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들에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 다음 12절 읽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물론 셈 족속 중에서도 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건 아니고, 또 햄 족속이 무조건 다 하나님을 배반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그 주류는 대단히 큽니다. 그 대부분의 셈 족속들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나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들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위대한 그 신앙을 이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민족을 택하시고 어떤 사람을 택하셔가지고 그 흐름을 면면하게 이어가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창세기 10장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인류는 누구입니까? 곧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그죠? 노아를 통해서, 그 앞에는 그 위에는 아담을 통해서 주신 모든 인류는 하나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면면히 이어가신다. 그 다음에 이것을 마지막에, 그러니까 이 창세기 10장의 가장 클라이막스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바로 셈의 자손.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창세기 10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셈의 에벨은 온 족속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를 출생하였으니, 자, 누구라고요? 11장 17절에 보면은 벨렉을 낳은 후 430일 지남에 자녀를 낳았으며, 그 다음에 27절에 보니까 데라의 후손은 이러하니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이러면서 10장 10장과 11장에 그 역사를 아주 그 어려운 역사들을 계속해서 언급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마지막에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누구를 통해서 이어져 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누구를 정말 사용하셔서 그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구원 계획을 드러내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시죠. 예. 그래서 셈의 자손에서 아브라함이 나왔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나왔다. 그것을 적기 위해서 이 모든 정말 우리가 알기 힘든 그 내용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혹시 이 중에서 질문이 있습니까? 자, 오늘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이야기지만은 그냥 한번 이런 것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람의 역사, 우리 사람은 나면서부터 죄인이라서 모이면 서로 높아지려고 하고 또 힘으로써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빼앗으려고 하고 끊임없이 이 세상에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계가 온통 강포하고 또 2016년 때는 어떤 수많은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항상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주여 우리가 진실로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잘 이루어 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